이 말씀 먼저 보고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풍성한 비밀이 있거든요. 좀 부담스러운 것은 지난 화요 집회 때 유 목사님이 성경 좀 함부로 좀 가르치지 말라고 해가지고, 야, 이거 앞두고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이 엄청나게 생겨가지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 계속 신학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조직신학도 하고 또 역사신학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용,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반대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으면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죠. 오래 살아도, 유 목사님 오늘 500살 살아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은 뭐 성경에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는 시간이 있거든요. 시한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오셔버리면은 나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라는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누림이에요. 그래서 중직자 대학은 이 시간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인 줄 모릅니다. 저희 교회도 토요일 날 하거든요. 토요일 날에 이제 대학생들도 하고 뭐 청년들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한 30명 이렇게 무더기 앉아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이제 유 목사님도 다 녹화해가지고 하고, 또 저희들 또 들어가가지고 강의하고 막 이래. 보고 뵙겠죠. 예. 자, 왜 제가 이렇게 서론이 깁니까? 제가 원래 1시간 이렇게 준비했는데 저희 시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2시간만 할게요. 2시간을 하는 방법, 뭐 어떻게 좋은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성경을 우리 하나씩 찾아가는 거. 제가 이 종이 한 장 가져왔지 않습니까? 성경 하나씩 찾으면은 2시간 좋게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왜 뒤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 한번 부르고 끝내려고, 예. 제가 다 이렇게 머리에 담고 왔어요. 예.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전 세계 이 명화, 그림 중에 가장 비싼 그림이 3,300억. 엄청나죠? 그림 한 장에 3,300억.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폴 고갱이 이에 못지않게 그 3,300억짜리 그림 제목이 뭔지 압니까? 청년들 제일 싫어하는 거. 언제 결혼하니? 이게 3,300. 그런데 그 그림 못지않게 고갱이 자살을 시도하고 이제 죽지 못해서 다시 깨어나가지고 진짜 한 달 집중해가지고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은 우리는 어디서 와서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 그림을 딱 그려놨는데, 결국에는
여길 답을 못 얻어가지고 남태평양 그 섬에 자기가 지은 집에서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어려움 가운데 이제 질병이 너무 심하니까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신에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종합되어 가지고 죽을 때 정말 힘들게 죽었어요. 뭐 훗날 지금 3,300억이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답 없는 인생. 그 사람이 남긴 것 질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게 인생이 다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성공자들이 이 답을 얻지 못하니까 돈 많아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전직 대통령이었던 우리의 고 노무현 대통령도 보세요. 그렇게 저 사실 좋아했거든요. 좋아한 분인데 다 운명이다면서 그 운명을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 자살로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게 답이 있어요. 성경에 답이 있다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저는 이 성경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본문. 내일 설교 제목입니다. 내일 설교 본문이고. 네.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그대로 답이잖아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누구이며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답을 주는 유일한 책이 뭐냐?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거룩한 책이다. 구별되어진 책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라틴어로 비블리아 사크라라고 이야기하죠. 성경, 홀리 바이블. 많은 책이 있는데 거룩한 책, 구별되은 책, 생명의 책이다. 인생에 답을 주는 유일한 책이다. 해서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되게 살려면은 인생의 그 설명서를 하죠. 우리 제품에 다 설명서 붙어 있잖아요. 그대로 하지 않으면 고장 나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올바로 작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보세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속에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뭐 개 돼지로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보신탕 되어지고 뭐 이게 돼지국밥 이 정도 된다니까. 그것도 참 축복이다 싶습니다. 완전 헌신이에요. 여러분 여전도에 남전도에 헌신할 때에 개만큼 해야 돼요. 개만큼. 완전 헌신 아닙니까? 개 껍데기도 먹고 뭐 살도 수육도 다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육수도 해가지고 싹 완전 헌신 완전 헌신.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합니다. 우리는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을 만큼 하죠. 그리고 뺄 것은 싹 다 빼요. 완전 헌신 아닙니다. 개만큼이나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담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다. 그때부터 우리는 뭡니까? 언약의 여정이에요.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간 자식, 당자를 동구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당자 냄새 구린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탁 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 끼우고 이런 게 뭡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정인의 삶을 살겠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문을 확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만 생각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돌예배 갈 때도 여기까지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장례식장 가서도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께 간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천국 대문 활짝 열어놓고 고인을 환영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대소요리문답의 첫 번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때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즐겁습니까? 오늘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뭘 생각하느냐? 그게 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뭘 생각하느냐? 그게 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래가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신방을 갔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뭘 생각하느냐? 그게 네 인생이다. 이러는데 제가 그때 뜨끔했어요. 그때 낚시 생각했거든요. 낚시 갈 생각을 하고 막 이런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혼자 씩 웃고 있는데 네가 생각하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내가 낚시꾼인가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베드로가 버린 거 그거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을 들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라는 것을 그 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 영적인 기능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가장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고 힘이 찾아오고 삶의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산제물. 여러분 우리 용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공예배 당연 다 성공하고 또 우리 개인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 적용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그런 개인 예배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증가하는 현장을 살려내는 현장 예배도 성공해야 된다. 이게 우리 살아있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내일 예배 성공하십시오. 진짜 기대하고 그래서 난 천하의 바보 등신이 그 있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우리가 개혁주의 아닙니까? 칼빈 후예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성례 주일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은혜 받아요. 은혜의 방편이에요. 다른 데는 유아 세례가 없어요. 헌화식이 있죠. 장로교회만 유아 세례가 있어요. 그 유아 세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지가 뭘 안다고 지가 뭘 안다고 세례를 받노. 그리고 공포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신 누구누구 랩런트는 우리 온세상 교회의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공포하노라 이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유아세례 할 때에 그 알아듣든 못하든 은혜의 방편이니까 은혜가 임해요. 성령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내가 뭘 알고 모르고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 받는다. 그러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에 뭐합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교통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것 같다. 저는 우리 사회를 제가 보니까 뒤에 앉아 있잖아요. 목사님 뒤통수 보고 있다. 앞에 모니터 있는데 뒤통수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뒤통수 보고 있는데 은혜가 와요. 그 말씀을 이렇게 다 기록하는데
저 혼자 그래 하나님 아실 거예요. 제가 최고 은혜 받아요.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니까 우리 목사님. 진짜. 우리 김철 목사님 제가 섬길 때도 그랬다니까요. 최고 은혜 받는다. 하나님의 정의이다. 그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돈을 좀 주셔가지고 섬길 수 있다. 감사하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어제 우리 목사님이 시애틀에 이제 뭐 캠프에 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집에 뭐 굴러다니는 거야. $100, $200가, 그러니까 $100, $200가 굴러다니더라고. 그래서 이건 내가 뭐 어디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딱 해가지고 헌금을 했죠. 해가지고 200선이 넘게 날아와. 후대 살리는 가는 선교사 박경모, 보내는 선교사 박상철 이래가지고 딱 줬어요. 주니까 이런 감에서 딱 넣어갔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돈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보이니까 굴러다니는 그 돈이 있더라고 그랬어. 드렸는데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드렸어요. 근데 지난번에 드리니까 막 선물을 짠습니다. 미국에서 막 선물을 얼마나 사왔는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더니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죠. 예배 시간은 그래 내가 은혜를 받는데 한 번 더 들으면 빠진 게 너무 많아요. 녹취를 하거든요. 다시 한번 난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빠져요. 예배 시간에 그래 뒤통수 집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게 많은 거예요. 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가서 청년의 예배 마치고 나서 뭐 하냐면은 녹취 읽습니다. 예전에 뭐 포럼 한다고 포럼 때려치워라. 너 하는 게 다 육신 포럼 이러지. 시집 언제 가라. 때려치워. 시집은 알아서 간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녹취를 읽습니다. 녹취를 읽어요. 따박따박 읽습니다. 누구는 뭐 바빠가지고 빨리 읽거든요. 천천히 읽어라. 그래가지고 다 읽습니다. 뒤에까지 기도문까지 다 읽고 그래 하거든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흐름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예배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 말씀으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듣잖아요. 그래서 녹취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 찾는 겁니다. 서로 포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나가서 많은 문제 사건이 있는데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어릴 적부터 세상의 것들이 각인뿌리 체질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된 것들이 이제 잘못된 신앙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잘못된 게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벗어나려고 얼마나 훈련도 따라가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훈련을 안 가요. 야 이거 뭐지? 가면은 온 세상밖에 없어. 온 세상 천지야. 그래. 부럽다 이래. 우리 교회는 할매들이 못 움직여.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영상 들어주고 이래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이 무섭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지금 세상의 세계관으로 완전 각인뿌리 체질됐어요. 그래서 그걸 뒤집으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딸내미 뭐 이렇게 전도학교, 대학 전도학교 가가지고 비밀인데 이렇게 살짝 우리 딸내미 욕하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벌써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준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빠가 이야기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 버려야 되지. 참 수준 낮다 싶은 생각이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 수준 낮아 싶은 거예요. 그럼 누구 이야기하겠어요? 장로님 이야기하겠어요? 집에 있는 이야기 하는데 약간 설교할 때는 과장을 부풀리죠. 유광수 목사님도 부풀립니다. 그렇잖아요. 왜? 설교의 효과를 위해서 약간 부풀립니다. 누굴 이야기하겠어요? 내 식구, 나를 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그 사람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에 너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 속에 있다니까. 아이들 지금 뭐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잖아요. 학교에 배운 대로 하는데 선생님들이 다 세상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다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빼내야 되는 거예요. 빼내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방과후 교실 하거든요. 여기는 벌써 하는 우리 방과후 교실. 우리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고 이제 10주 이제 방과후 교실 수요일마다 하는데 좋아합니다. 애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바로 어린이집에서 바로 잡아와가지고 여기 딱 밤배기 하면서 수요 예배도 따로 딱 해가지고 그래 이제 부모들 다 오죠. 와가지고 수요 예배 참석하라고 볼모로 잡아가지고 예, 그래 갑니다. 그래 하는데 예, 그 왜 중요하냐?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은 올바른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계관이죠, 세계관. 이번에 하위 집회 때 유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세계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땅에 흑암의 세력에 역사한다. 그러나 영원히 심판받는 날이 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현실을 보면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준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테스타먼트입니다. 테스타먼트. 이거는 이제 라틴어로 테스타먼트, 계약이라는 뜻이 있죠. 커버넌트. 이게 다 이제 계약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면 계약이라는 뜻에 컨트랙트도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상업적이다, 세속적이다 해서 빼고 테스타먼트와 그리고 커버넌트로 사용을 합니다.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갑니까? 하는 답은 성경에 오직 기록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보면은 성경의 신뢰성. 성경을 얼만큼 우리가 이게 뭐 얼만큼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 빨리 찾아야 됩니다. 버떡버떡. 말세의 고통의 때가 있는데 그 고통의 때를 이기는 비밀. 지금 이 시대죠. 이 시대를 이기는 방법은 어릴 적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자,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쓴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다. 자, 물론 구약의 1500년, 신약의 100년 이렇게 기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명의 다양한 계층,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그런 핵심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이 가르치신 것.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3절 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영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2장 13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진실로 그러하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그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에 나죠. 역사에 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내 뜻대로 내가 원한다고 내 욕심대로 풀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눠야 돼요. 나누면서 올바르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은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아까 우리 백성은 중목이 이야기를 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제가 좀 그 충고를 드리는데 성경을 밑에다가 언더라인을 하세요. 칠을 하세요. 칠을. 나중에 여러분 읽을 때 이 색깔이 보이면은 그때 박선철 목사가 가지고 이야기한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은 기억이 나요. 저도 이 성경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산 거거든요. 그럼 10년이 넘은 성경이란 말입니다. 계속 뭐 하냐면은 이 껍데기 케이스 가리를 해요. 케이스 가리를. 케이스가 하고 안에 거는 옛날 거예요. 옛날 건데 이래 하니까 어디에 붙어 있는지 내가 알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묻어가지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때가 묻으니까 종이도 잘 넘어가. 그래서 이걸 보다가 어떤 장로님이 성경책 하나 사라고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시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멋지게 좀 있어 보이라고 영어 한글 이렇게 딱 샀거든요. 사가지고 하는데 새 거야. 새 거야. 이게 붙어가지고 안 넘어가는 거야. 그 예배 시간에 침 발라가 이러니까 보기 흉하더라고. 우리 바로 집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 더러워 죽겠다면서. 그래서 그것은 이제 집에 고이 모셔놓고 이거 그대로 들고 다니는데 저는 그래도 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서 계속 이제 기록한 것도 꺼내 받으면은 뭐 색칠을 하고 밑에 줄 긋고 이래 하거든요. 찬송가에도 그래요. 찬송가에도 은혜 받으면 밑에 줄 긋고 막 이런다. 근데 저보다 더한 인물을 만났어요. 손성진 목사는요. 손성진 목사는
모르겠어요. 책을 한번 봤거든요. 얼마나 막 책이 뚫리는 줄 알았어요. 막 시커멓게 해놨더라고. 왜? 그걸 내 것으로 만든다고. 그거 내 것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책을 읽고 해가지고 그래 놨다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막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사모함으로 좀 줄을 그으십시오. 좀 깨끗하게 다니지 말고 좀 많이 좀 침도 묻히고 이래가지고 이게 네, 그랬습니다. 예. 자, 어디가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아, 이게 자꾸 사족이 많아. 이게 다 계획입니다. 시간을 때우려는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는 뭡니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더 풍성해져야 돼요.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넓어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똑같다. 진짜 그건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10년 전에 키하고 지금 똑같다.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잘못했나?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못 먹였나 싶은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역사했는데 10년 전에 신앙하고 지금 똑같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자기가 내가 이러려고 너를 구원했냐? 이래. 예? 진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늘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성취하는데 그리 많이 보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싶으면 진짜 노조가 있으면은 진짜 그래 여러분 진짜 풍성해져야 돼요.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여러분 풍성해지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 응답을 우리가 같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을 얻고 풍성해지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고 풍성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풍성해져 버리면 나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의 임금, 세상신, 사단의 권세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 1장 8절은 알죠? 정인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참된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면 그 사람 보고 제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제자에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매이지 않습니다.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사단의 계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제자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성경으로 변화받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알잖아요. 여러분 진짜 골 때리는 사람 중에 골 때리는 사람이 어거스틴이요. 우리 자식 보는 것 같아요. 바뀌지 않을 것 같아. 기도를 그리 하는데 안 바뀌어. 그래 모니카가 기도할 때에 암브로스 사제가 와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아들, 그 자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누가 이기겠어요? 기도의 사람은 누가 이기겠어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 돌아와 버렸어요. 예. 이게 무슨 방탕한 게 아니고 갈급했던 거예요. 어거스틴의 사람이 굉장히 갈급했던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찾지를 못해서 기독교 안에서 찾지를 못하니까 바깥으로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저 바깥에서 아이들이 막 뛰놀면서 집어서 읽으라는 우리나라 치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노래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짚고 폈는데 로마서 11장 13절 14절 우리 봅시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바뀌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떨린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거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 거예요. 그게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바뀐 거예요. 어거스틴이 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어거스틴이 새로운 교회의 전환점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 반드시 바꾼다. 예. 내가 과거에 어느 순간인가 만난 그리스도 있겠지만은 오늘 아침에 기도 수첩을 펴고 기도했던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치유되는 거잖아요. 우리 깊은 내면에 치유가 있으면 썸이 떼어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만난 그리스도보다 오늘 더 풍성해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현장 가서 보면 알잖아요. 구원의 길 하는데 불신자 상태 6가지 하면은 놀래잖아요. 내 이야기라고. 어거스틴이 이 성경을 딱 보면서 자신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 있습니다. 기도 계속하고 있으면은 나도 바뀌는데 내 같은 인간도 바뀌는 내가 알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나도 바뀌는데 바뀌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또 말씀 전할 때 믿음으로 오늘 유 목사님 생각이 안 된다 하면 치유 안 되는 거지만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 루 앨리스는 누구죠? 루 앨리스. 옆에 벤허 이랬잖아요. 벤허. 배너를 지은 사람이에요. 왜 제가 이 영어로 적어놨느냐? 이 허는 뭐죠? 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훌의 아들이에요. 예. 이게 son of 훌이에요. 그래서 이제 벤허로, 히브리어로 벤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루 웰리스가 유광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불신자, 무신론자가 성경을 온 세상에 까발리겠다. 거짓인 것을. 그게 아니고, 제가 찾아봤어요. 유 목사님 확실히 과장이 심해. 예. 이게 뭐냐면은,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남쪽에 장군도 했어요. 남북전쟁에 장군도 하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앙이 그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작가였고.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라는 그런 소설을 쓰려고 딱 하는데 누굴 만났냐? 완전 무신론자 인거술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막 개변을 내뱉는데 성경으로 어떻게 답변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당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었는데 그 속에 영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지은 소설이 벤허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결단하면 돼요.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뜻을 정하여. 아멘. 뜻을 정하면 새 역사에 납니다. 자, 바뀌어요. 아무리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결단해버리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는 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도 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 속에 나도 있잖아요. 양화 속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농담입니다. 제 마음 알죠? 자, 수습해야 돼, 수습.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잣대, 척도, 기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캐논을 이제 정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정경 66권. 이것은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인데요. 이게 이제 단박에 이렇게 66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수납. 그래서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왜곡되게 한 게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인정을 했으니까 성경 아니냐. 그래서 성경을 마음대로 풀이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죄가 없대요. 마리아가 성천했대요. 내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는데 저거 성경은 그런 게 있는가 봐. 예,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제 정통으로 취한다면은 이제 얌리아 회의에서 한 100년 AD 예수님 오신 이후 100년 때 얌리아 회의에서 성경 39권 구약을 수납하고요. 그 다음에 카르타고 397년에 카르타고에 의해서 27권을 수납을 합니다. 기준이 뭐냐? 사도적 권위가 있다. 일단은 사도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진 것은 일단은 많은 고려를 했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미 수용되어졌고 지금도 읽고 있는 것들을 찾아냈고요. 그리고 교리적인 모순이 없는 책을 인정을 했는데 66권이 딱 되어지더라. 그 외에도 뭐 많은 좋은 성경책들도 있는데 왜 성경책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질 만한 책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딱 66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가톨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외경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외경이라고. 그래서 뭐 자기들 책 굉장히 두꺼워요. 우리는 뭐 66권이 한 권을 모아놔도 안 읽는데 그런 거 많이 쓰면 다 쓸모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좋은 게 공동번역 성경이 있으면은 가톨릭도 이거 쓰거든요. 자기들도 새로 또 해서 번역을 쓰긴 써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들도 쓰는 거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 돼요.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자기들 걸 쓰는 자기들이 좀 쓰는 건 좀 바꿨어요. 근데 공동번역 성경은 자기들도 인정해요. 그래서 그거 들고 와가지고 하나씩 풀면은 뭐 말 못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창세기 3장 15절 이런 걸 다 정확하게 해요. 그래서 왜곡됐다는 증거가 뭡니까? 대구 가톨릭대 가면은 정문에 마리아가 딱 있거든요. 근데 발 밑에 뭐가 있습니까? 뱀이 있어, 뱀이.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어. 창세기 3장 15절 완전.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좀 천주교에서 좀 힘있게 여러분을 설득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데려가세요. 성경책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게 맞냐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짓이고 이래. 예?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여자의 우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렇게 기록했는데 어디에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1시간을 때웠어요. 좀 더 할까요? 목사님 더 해야 됩니까? 10분 쉬고, 예, 10분 쉬고, 하여튼, 예, 그래. 10분 쉬겠습니다. 예.